예,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당분간 우리 한 4시간에 걸쳐서요. 야고보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분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신앙의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참 믿음의 가치관 중에서 이제 쾌락과 행복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요.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를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한다면 행복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이든 다 살 수 있는 돈, 아니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재능,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 사람들이 각자 인생에서 추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렇게 각자 다 다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향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공통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내가 이것을 다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힘을 소유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고 성공한 인생이라도 관계가 깨진 사람은 자신의 삶을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좁은 사람이나 깨진 사람치고 행복하다라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권력도 지식도 재능도 아니고 관계예요. 관계가 좋으면 이러한 것들이 좀 없어도 내 삶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깨지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삶에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관계에, 그 중요한 인간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말일 겁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좋은 관계였다가 좀 서먹해지고 어색해지고 깨지고 멀어진 관계가 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보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좋은 관계가 한 번에 깨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요. 엄청난 사건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말 한마디 툭 던진 실수한 결과가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를 한순간에 허물어뜨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말 한마디 실수가 그렇게 좋았던 관계를 철천지 원수가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나는 좋은 의도로 상대방을 생각해서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상대방을 생각해서 한 말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에게는 찌르는 말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좌절시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악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리고 그 사람하고 원수가 아닌 이상 가족, 친구, 이웃에게 내가 비수를 꽂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말하는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는 우리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생각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좋은 의도를 갖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나의 말 때문에 가족이, 동료가, 이웃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을 하는 데는 우리가 돌이 지나면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말을 배우는 데는 80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언어, 그냥 단어로 나오는 말은 돌이 지나면 배워요. 누구나 다 해요, 거의. 그런데 진짜 말을, 제대로 된 말을 하기 위해서는 80년이 걸려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이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말은 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말하는 내용이 좋아야 한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래요. 좋은 말은 우리는 의도가 좋고 내용이 좋으면 좋은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좋은 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말하는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심지어 그것을 듣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어야 좋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의도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좋은 도움이 되는 말을 하지만 듣는 사람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어떻게 돼요?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좋은 사람이 한 좋은 내용도요, 상대방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나쁜 말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말도 나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말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요, 이 말 때문에 생긴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우리가 초기 교회에 1세기의 그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건 뭐였죠? 목숨을 걸고 가족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 인생을 건 신자들 사이에서의 다툼이 벌어지고 그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그 신자들, 사람들끼리 왜 다투게 되는지 설명을 합니다. 왜 갈등이 생기는지 이야기해 줘요. 그 갈등과 분쟁의 원인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떤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줘요. 말 때문에 깨진 관계가, 흔들리는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사도 야고보는 신자들 사이에 생긴 다툼에 그리고 싸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자, 문제 제기를 해요. 자, 지금 야고보는요, 그냥 생기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을 봤어요. 신자들과의 관계를 봤습니다. 근데 다툼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사람이기 때문에 한두 번 다툴 수 있죠. 한두 번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안의 신자들 사이에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나 분쟁의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신자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자들 사이의 싸움과 분쟁의 원인이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은 쉽게 말해서 다른 의미로 보면 쾌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에서 있는 다툼의 원인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쾌락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라고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쾌락이 그 싸움과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쾌락이 뭐예요? 내 욕망,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죠. 다른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사랑, 또 이기적인 욕구의 만족이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에요. 왜요? 그 안에는 어떤 의식이 숨어 있어요? 나 먼저.
내가 먼저 만족이 되고 내가 먼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먼저 기쁨을 얻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게 표현된 말과 어떤 태도, 눈빛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가 원하는 그 욕구와 욕망이 그 특징이 있는데 뭐예요?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욕구가 모든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전생을 걷고 목숨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이기적인 욕심을 통해서 쾌락과 즐거움을 얻으려는 경향이 여전히 있다. 다툼과 싸움의 원인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외부적인 원인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결국에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는 게 뭐냐? 이기적인 욕망, 육신의 욕심,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떤 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내면 안에 뭐 있어요? 나의 이 욕심이, 나의 이 욕망이 충족이 되면 행복해질 거야. 난 다른 사람보다 더 자유로울 거야. 난 다른 사람보다 더 기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 안에도 이런 본성이 있고 그 그릇된 신념에 대한 열망이 있다. 그러니까 그 열망이 부딪히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되고 결국에는 원수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기적인 욕심은 결코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하는데 그 고백이요. 그 이기적인 나의 바람이 결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은 내가 그냥 꾹꾹 누르면 저절로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욕심과 욕망은 표출이 되고요. 그 표출된 걸 통해 싸움과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걸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기꺼이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얻을 수 있다면, 욕심을 채울 수 있다면 살인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게 사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욕심을 내면 어느 정도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욕심을 부리면 충족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욕심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게 아니라 어느 욕심은 채워져요. 근데 문제가 그러면 욕심이 채워지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충족이 되면 갈 때 내 어떤 욕구가 해소가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갈등과 다툼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얻는 부분도 있고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충족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야고보는 단호하게 그냥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이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일정 부분은 채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왜 야고보는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충족이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도 사람이 욕심을 낸 것을 얻게 돼도 어떻게 해요? 조금이 지나면 그것에 실증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걸 얻으면 그걸로 모든 갈등이 다 해소가 되고 감사하고 만족하나요?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욕구가 생겨요. 또 다른 욕망이 생겨요.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는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러니 욕심을 부려도 다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해소가 되면 두 개를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에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이 행복하려면 집을 짓고, 한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 결혼을 하면 일주일에 행복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결혼의 유효기간이 일주일인가 봐요. 결혼 생활이 말보다도 집보다도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평생 행복하려면 어떤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말의 의미는.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뒤집어 보면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발소에 가서 멋지게 이발을 하고 나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겨요. 내가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모든 게 해소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말을 타고 멋들어진 삶을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새 집을 짓고 살면 내가 계속해서 만족 가운데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집이 좁아 보이고 불편한 것이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무엇을 채워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욕심이 생기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쫓는 사람의 마음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편안함과 나의 자유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의 그 삶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살인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실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신자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이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곧 살인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도 형제도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거나 내 소원을 거절하면 마음에 감정이 상해요. 미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움은 감정에 머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감정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 미움을 실제 살인까지 하게 되는 잠재적인 가능성으로 보는 거예요. 결코 감정이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에 벌어지는 예전에 90년대만 해도 존속살인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나라가 다 벌컥 뒤집혔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존속살인에 대한 뉴스가 매주 나와요. 일주일에도 몇 건씩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욕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향한 욕망이 어디까지 이어졌죠? 결국에는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욕망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내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어디까지 가요?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품고 내가 욕심을 붙잡으면 그 욕심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만 생각하는데 인기나 자존심이나 체면에 대한 욕심은 물질에 대한 욕심보다 더 치명적이고 크죠. 그러니까 욕망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욕망을 달성하고자 욕심을 채우고자 계략을 짜기 시작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건 뭐냐면 한쪽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도 있어요. 근데 이 반쪽으로는 욕심에 대한 갈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살아야 된다는 필요성도 알면서 한쪽으로는 욕망에 대한 것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서도 욕망 때문에 가족과 형제들끼리도 기꺼이 다투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감정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적대적이고 미워하는 감정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 욕심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 거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욕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어요. 행복에 대한 욕망이든 물질에 대한 욕망이든 성공에 대한 욕망이든 모든 사람은 욕심이 있고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달성할 수 있고 뭔가 삶이 나아지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욕심이 있으니까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는 이유와 욕심을 채우는 방법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름지기 신자는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차적이고 순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나의 꾀와 나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꾀와 나의 방법을 사용하면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내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꾀와 내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툼과 싸움도 기꺼이 불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또 하나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원론적인 게 있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막 부비면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의 램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내 욕심이 우선이고 나의 중심이고 믿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쾌락이 우선인 나의 만족이 우선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쾌락이 우선인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볼 때 쾌락을 누리는데 저 보면은 열정은 있어요. 열심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보니까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쾌락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잘못된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된 걸 구하면 부모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요? 그게 해가 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걸 구하는데 그러니까 신자들이 가끔 고백하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아니에요. 그건 응답받아서는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걸 구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 하나님 좋은 하나님 아니시죠. 거절하고 안 된다고 하고 주저앉혀서라도 그거에 대해서 포기를 시켜야 그게 좋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지적이 옳죠. 이기적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은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좌절해요. 왜 그러지? 내 인생은 왜 그러지? 내 삶은 왜 그러지?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러시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낙심합니다. 그런데 낙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낙심이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분노해요. 하나님 진짜 왜 나한테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불만과 불평을 표출을 하죠. 그러니까 그 내적인 나의 좌절감이 표출되면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 이걸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과도하게 집착하며 나아가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적으로는 좌절감을 경험하고 그 좌절감이 표출돼서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충족이 돼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이 쾌락이 충족이 돼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신념을 버리지 못하니까 좌절감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과 다툼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에게 돌리고 상대방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욕심에 끌리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관심을 두고요. 호기심이 생기고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끌려다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곰곰하게 돌아볼까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고 상처를 주고 갈등이 생기고 끊임없이 다툼이 생길까요? 물론 상대방의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욕심이 원인일 때가 많을 거예요. 어떤 욕심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말이 험하게 나가고 그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신자로서의 본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요. 뭐가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돼.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라도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내 이기나 내 욕망을 따라서 싸움과 다툼에까지 이르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기꺼이 싸우고 다투고 기꺼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인간관계만 파괴하느냐?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원수로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속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싸우면 그만이지, 다투면 그만이지, 안 보면 그만이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관계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가르쳐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기서 인용한 말씀은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야고보는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교만함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겸손함이라고 대조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용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겸손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충족해야
나 중심의 사고를, 나 먼저의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놓는 것, 굴복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욕망을 쫓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야고보는 낮추기 위한 10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10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악마를 물리쳐라.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손을 깨끗하게 해라. 마음을 순결하게 해라. 괴로워해라. 슬퍼해라. 울어라. 웃음을 슬픔으로 바꿔라. 기쁨을 근심으로 바꿔라. 근데 결국 이것이 이 10가지가 가리키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 10가지 하나하나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 복종은 자신을 낮추는 첫 번째 단계죠. 그러니까 복종은 내 음성,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말씀이 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내 음성을 먼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과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계획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더 이상 내가 탐욕과 정욕, 욕망을 따르지 않겠다는 결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악마를 물리치라는 건 뭐예요? 그 유혹. 악마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하나님 뜻에 반대되도록 욕망을 추구하도록 할 때 그것에 우리는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안에서 타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혹에 협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모든 유혹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라는 이 말에는요, 안티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티는 뭐죠? 사사건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우리에게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우리는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죄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은 죄가 커지고 죄가 만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함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심각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큰 죄, 작은 죄 나눠서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뭐 큰 잘못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크든 작든 이것도 죄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저 큰 죄에 비하면 나는 작은 죄인이니까 작은 죄인이면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는 안 되지만 작은 죄는 져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것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야고보가 지적하는 건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외적으로는 손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손은 뭐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뭐예요?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드러난 번지르르한 그런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마음에서는 순결하게 하는데 순결하다는 건 뭐냐면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가 믿음과 욕망을 동시에 품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품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타협하고 협상하지 말고 하나로 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듯하면서 세상 방식을 따르려고 한 두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나 혹여라도 내가 지금 앞으로도 지을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슬퍼하며 울면서 철저하게 괴로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울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우울증에 빠져서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울면서 그것에서 멀어지는, 그러니까 야고보가 볼 때는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자신을 낮추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죄를 방치한 채,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한 마음은 없은 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 정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춘 겸손의 결과를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를 바꾸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서 그리스도인들 넘어질 때가 많아요. 높여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성공시켜 주시는구나, 아니면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거구나, 세상에서 유명하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높여주신다는 건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은 신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도덕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고 따라가고 싶은, 그리고 해야 될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가 높여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수록,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모든 갈등의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나 먼저, 내가 먼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기 시작한다면 많은 갈등들이 줄어들 것이고 많은 다툼들이 사라질 것이고, 나 먼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쾌락이고, 그 쾌락이 결국 하나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방해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다툼의 원인은 나 먼저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교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꾸준하게 들어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높아지기보다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높아진 삶,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은 내 쾌락이 충족이 되어야 오는 게 아니라 겸손함에서 온다는 것.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통해 온다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그런 마음이, 그리고 그 생각이 충족이 되고 세워지는 그 거룩한 걸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한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